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라. 예수 안에서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요계 모든 성도들, 정말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고, 예수 안에서 감사하고,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1절과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 감격의 소리를 지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을 부를지어다. 원어에는 환호성을 울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에, 운동 경기에서 이겼을 때에 그 감격하는 환호성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드려라,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소리를 바라면서 감격의 환호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기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성경 말씀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은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찬양하거나 맞지 못해서 노래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 예수 믿는 자의 정체성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요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또 3절과 5절 말씀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느냐. 3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나를 지으셨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소유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라 찬양해야 할 이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의 백성이라,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우리는 우연하게 이 세상에 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라.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5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거나 세상의 조건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제대로 믿어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영광을 돌리는 제대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꼭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죽는 날까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사랑이 있는 자가 즐겁고 기쁘다라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사랑을 받는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자,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라 톨스토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단테는 신곡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과 감사가 없는 곳이 지옥이다. 사람이 지옥과 천국을 선택할 수 있는데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곳은 천국이고 사랑과 감사가 없는 곳은 지옥이다, 그렇게 설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얘기를 연결해서 우리가 하나의 문장을 만든다면 사람은 사랑할 때에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연애할 때에 정말 즐거웠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도 기뻤어요. 내 돈을 쓰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면서도 마음속에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울고 아침에 일어나서 빵긋 웃으면 그것으로서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조용하게 주는 밥 잘 먹고 찍소리 안 하고 잠 잘 자고 다음날 일어난 시어머니는 두드려 패고 싶고 밤새도록 울다가 엄마 속색이고 말도 안 듣고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난 자녀는 젖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할 때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랑할 때의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사랑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을 닮은 자들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이그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꼭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제가 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무엇으로 여러분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줄 수가 있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도 마찬가지, 신곡이라고 하는 엄청난 책을 쓴 단테도 마찬가지. 언제 즐거움이 찾아오느냐, 언제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느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머물러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겨서 이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속에 즐거움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의 기쁨은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꼭 들으셔서 사랑으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정말 어렵습니다. 신학 박사인 제가 봐도 정말 어려워요. 어떤 때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다른 곳에 보면 반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결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사실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그렇게 어렵지만 전체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전체적 줄거리요 중심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시면 주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고 다른 구약에 또 인용되어져 있고 신약에는 여러 번 인용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가요교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라면 이 성경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겨서 정말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부모된 자로서 언제 제일 행복하고 언제 제일 기쁘죠? 자녀가 행복해할 때에, 자녀가 기뻐할 때에, 자녀가 즐거워할 때에. 부모는 재산도 많습니다. 배운 것도 많습니다. 출세하고 성공해서 누리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늘 실패하고 좌절 가운데 빠져있고 절망하고 하는 것마다 되지 않으면 그 부모는요, 자기 자신의 삶이 가시방석 위에 앉아있는 삶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시되 당대도 잘 되지만 당대보다 후대가 더 잘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는 대통령인데 아들이 깡패면 그 아버지는 기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는 대단한 박사요, 교수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그 자녀가 망난이고 대학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면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 네가 즐거워하면 나도 즐거워.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성도가 꼭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의 소원을 꼭 이루어드리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5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회사 사장님이 아니면 학교의 교수님이 내게 봉급을 주거나 지식만 가르쳐줘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어쩌다가 보니까 우연하게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이 세상에 온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좀 못생겨도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우지 못하였어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75개 인구 가운데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존재로 창조, 지어짐을 받은 존재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여러분인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돈 좀 없다고, 좀 못 배웠다고, 삶의 현장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깨달아지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시시하게 공부 좀 잘하는 한쪽 부분에만 박사인 사람요, 그것도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나도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성문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교도소에 교도관으로 계시거든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돈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 아니에요. 아니면 애인 할 수 있는 여성, 남성 아닙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가 최고로 기다리는 최고의 선물은 자유입니다. 죄사함요, 해방되는 것.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의로운 모습으로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절대로 사죄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서 기쁘지 않느냐?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 이게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죄 사함이거든요. 대통령이 8.15 광복절 사면을 합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주례 교도소에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면 안 되는데 대통령이 생각을 해서 사면을 베풀었다. 이 사람은 죽는 날까지 대통령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나의 행위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악을 깨끗하게 도말해 주셨고 씻어 주셨다. 이게 믿어진다면 주 안에서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이 무엇인가 하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 줬다는 것은 건져내 줬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 구원해 줬다는 것은 돈이 있게 해줬다는 뜻입니다.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었다는 것은 먹을 것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은 원래 에덴 동산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얼마나 좋은 곳인지 독사굴에 어린아이들이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와 호랑이가 친구가 되고 농사하지 아니하여도 먹을 양식이 있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지극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이게 천국이거든요. 구원이 무엇인가 하면 이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원래 나는 무엇이었느냐? 죄인이었습니다. 원래 나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이 에덴 동산의 삶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돈이 좀 있다, 아니면 내가 부자다, 내가 세상에서 출세했다, 성공했다, 이런 가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아내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남편이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그가 연약하면
나를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부모님이 생명 주시면서 나를 낳아주셨지만 부모님이 할 수 없는 것은 내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혜택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오며 여호와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나니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필요와 연약함을 채워주시나니 젊은 사단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믿어지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급지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믿어지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는 거지요. 다섯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예수 믿어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부자가 안 돼도 성공하고 출세하지 못하여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의 위치로 올라가지 않아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나를 위하여 천국만 주어져도 저는 예수 믿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은요 우리 김상수 장로님 운동하시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서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았거든요. 조금만 늦었으면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인생 안개와 같고 연기와 같다. 그냥 하나님께서 훅 부시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무리 힘들어도 100년이 지나면 끝이 납니다. 아무리 못 살아도 80년이 지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을 가치가 있잖아요. 80년이 고생이 되고 힘든 날지라도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날 내가 돌아갈 집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린다. 이게 믿어지면 예수 믿는 삶이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여러분 죽는 것을 좋아하거나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에 두렵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죽기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느냐? 죽으면 돌아갈 집이 없거든요. 죽으면 자기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죽는 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세상 떠나는 날 우리 자녀들한테 부탁할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던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단식하거나 슬퍼하거나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달라고. 제 아내가 세상 떠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 했던 그 소원, 꿈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거든요. 우리는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정말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너 지옥 가 그러면 성질내요. 안 믿으면서 예수를. 천국과 지옥은 기독교의 세계관이거든요. 불교의 세계관은 극락, 열반, 덕도입니다. 누군가가 만약 불교 신자 가운데 예수 믿는 저를 향해서 목사님은 극락 못 가요, 목사님은 열반 못 해요. 저는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성질 나지 않아요. 왜? 저는 그거 안 믿어요. 극락도 안 믿고 윤회도 안 믿고 열반도 안 믿고 덕도도 안 믿어요. 저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극락 못 간다 그래도 기분 안 나쁘고 목사님은 죽으면 저 땅 밑으로 들어간다 해도 하나도 기분이 안 나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동네 지옥 갑니다 하면 막 두드리 펴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과 영생을 예배 두셨습니다. 이게 믿어진다면 어떻게 예수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을까요? 저는 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정말 신앙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려고 솔직하게 예를 많이 씁니다. 목사님, 그래 설교해서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돈 없으면 불행해요. 목사님, 성공과 출세가 좋아요. 목사님, 안 누려봤으면 모르죠. 진짜 맛있는 것은 맛있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은 일시적이고 지엽적이고 현세적이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행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도 세계 여행 갔다가 오면 피곤합니다. 가 있을 때는 너무너무 좋지만 돌아오면 피곤해요. 또 돌아오는 순간 여행에 가서 사용한 돈을 다시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이 주는 즐거움은 일시적입니다. 지엽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씩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은 돈 안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돈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돈은요 더 주어질 때 아주 지엽적으로 행복해집니다. 연세 많이 드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10억 있는데요 돈이 9억이 되면 되게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9억이 있는데도 안 기뻐요. 그럼 언제 기쁘냐? 10억에서 11억 될 때에 기쁩니다. 5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5억이 사용되어져서 저는 1,000만 원도 제 통장에 없는데 5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이 3억이 되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언제 행복하냐? 7억이 될 때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돈으로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100억 있는 사람도 99억 되면 싫어합니다. 101억이 되어야 기쁜 거예요. 그래서 지엽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은 현세적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가 재벌 기업의 회장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다 소용없다, 이런 뜻이에요. 죽을 때 여러분 수의를 보시게 되면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성경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유교는 공술의 공수거. 그러니까 현세적이라는 뜻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살아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즐거움은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우리에게 죽음의 시간이 왔을 때에도 전혀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정말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도 행복했어요. 윤동주 시인이 서시라고 하는 시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모가지를 들이우고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행복했던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죽어가면서도 행복했어요. 왜?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근본적 즐거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가 감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갇힌 것 이외에는 바깥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이 즐거움을 가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본받을 게 뭐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고 고난당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에게는 지울 수가 없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참 대입을 자주 해봅니다.
내가 만약 요셉 같았으면 내가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 한 가지만 내 삶에 일어났다 할지라도 나는 즐거워할 수 있을까? 형들이 나를 싫어해서 인신매매했습니다. 외국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형들 생각만 하면 열받치는데, 형들 생각만 하면 분노가 일어나는데, 또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살이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삶의 현장에서도 행복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15살 때에 전쟁에서 패하여서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웃습니다. 다니엘은 기뻐해요. 즐거워합니다. 스데반은 동족의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예수를 믿거든요. 진짜 예수를 믿거든요. 나를 인도해 주신다? 내가 이렇게 세상 떠나면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스데반은 부자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잘된 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붙드신 거예요. 저는 사람을 참 많이 만납니다. 여기저기서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사람들을 만나다가 보면 익숙해져 있는 습관과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잘 섬기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섬깁니다. 딱 식탁에 앉으면 수저 딱 챙겨주고 밑에 냅킨을 깔고 물을 부어주고 음식을 상대방 앞으로 이렇게 당겨주고. 그런데 어떤 놈은요, 밥 다 먹을 때까지도 한번 쳐다도 안 보고 숟가락도 안 주고 물도 안 줍니다. 그 사람은 삶의 습관이, 패턴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왜 여러분 밥 잘 사는 사람은 자기가 안 사도 되는데도 사요. 그런데 친구들 가운데 진짜 20년 30년 같이 있었는데도 한 번도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패턴이 그런 것입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을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영화를 보러 가면 2편, 3편을 봐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영화가 시작이 되면 5분 만에 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습관이고 패턴인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늘 불평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무엇이 안 주어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늘 원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받은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삶의 현장에 좋은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패턴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성도들 가운데 없는데도 늘 감사하고 대단한 삶의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교회에서 만나면 항상 얼굴에 웃음이 환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꼭 마음속에 새겨져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고 예수 안에서 감사하고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진정으로 행복해하는 우리가 이거 모든 성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